15세기 후반에 유럽에서는 후추, 계피, 정향 같은 향신료가 금보다 비쌌습니다. 동방 사람들의 향신료는 유럽 귀족들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사치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존의 육상로 있죠? 유럽에서 동쪽으로 하는 무역로가 강력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길이 막혀 버려요. 유럽 왕들은 이 동방에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길이 막히니까 새로운 이 바닷길을 여는 사람에게 막대한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동쪽으로 가는 길을 연구할 때에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계속 가도 인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생각이죠.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당시 미치광이 취급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배와 기술로는 서쪽으로 가서 인도까지 아시아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멀으니까 기술로도 안 되고 항해술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불가능한 죽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고대 이 지도와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참조해 가지고 자신만의 이 거리를 측정하는데 실제 거리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작게 거리를 측정합니다. 진짜 거리는 3분의 3인데 3분의 1 정도로 계산했으니까 한 50일 정도만 가면은 인도가 나오겠구나, 아시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정말 커다란 계기가 됩니다. 스페인의 이사벨라 1세 여왕의 후왕으로 1492년 8월 3일 날 산타마리아호를 포함한 이 세 척의 배가 스페인의 이 팔로스 항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50일이 됐는데도 뭐 섬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가도 바다뿐이니까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급기야는 배 한 대가 좌초가 돼요. 한 2달 정도 항해를 하니까 지금처럼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괴혈병이 걸리고 물도 상해가지고 막 토하고, 이 천신만복국 때 10월 12일 새벽 2시에 2달 9일 만에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날이 밝자마자 콜럼버스는 그 땅에 이사벨라 여왕의 깃발과 십자가를 딱 꽂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산살바도르라고 짓습니다. 구원의 땅이란 뜻입니다. 죽다 살아났잖아요. 이때부터 이 구대륙과 신대륙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져요. 신대륙의 옥수수, 토마토, 이런 것들이 구대륙으로 오면서 이제 이 구대륙 유럽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유럽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대륙의 밀, 소, 말 같은 게 신대륙으로 가면서 이 신대륙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토마토 소스를 먹고 초콜릿을 먹고 이 감자를 먹는 것은 이 콜럼버스의 교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오류, 착각, 실수가 인류의 이 식탁과 문명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잘못된 계산, 이 잘못된 지식, 이 판단이 인류를 더 큰 이 발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잘못하죠? 착각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실수와 이 부족함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교회 가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교회 가면은 왜 이렇게 더하기가 많아? 십자가를 더하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해 주시고 또 더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에, 우리 연약함에, 우리 불완전함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자 대적들이 또 방해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15년 전,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금도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할 때 도망갑니다. 어려움 앞에, 힘듦 앞에, 고난 앞에 고개 숙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를 다 드시고 당당하게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적들이 당당히 가노는 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고 다리오 왕의 편지를 보내서 고레스 칙령을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다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찾아서 보니까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건축을 명령한 것이 맞아요. 심지어 이 고레스 칙령에는 성전의 크기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세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고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한 규빗 됐습니다. 한 규빗은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30m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요, 자신의 조서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짓도록 명령을 했는데 심지어 비용까지 왕실에서 내라고 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돌 3켜를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왕실에서 성전 비용까지 내기로 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거꾸로 성전 건축을 도와주는 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방해를 이용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일을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오 왕은 유다의 대적들에게 몇 가지를 명령합니다. 제일 먼저 한 명령이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라바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라바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방해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성전 건축 현장에서 너희들은 멀리 떨어져라. 다리오 왕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주 위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 스토커들 있잖아요. 스토커들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해요. 이 피해자들에게서 반경 50m 이내 접근 금지, 집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다리오는 유다의 대적들에게 성전 건축 현장에서 접근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사탄에게 접근 금지 명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요, 못 가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합니다. 내게 사탄을 접근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은
사탄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계세요. 이것이 내게서 사탄을 접근 금지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다리오가 어떤 방법으로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기 막지 말라는 요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홀로 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은 전적으로 유다인들에게 있으니 너희들은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어떤 형태로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완전하게 차단해버린 거예요. 다리오가 대적들이 그동안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 이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건축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다리오가 이 대적들이 유다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중단된 것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총독은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두는 왕이에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거두는 세금, 다시 말해서 너희 돈으로 성전 건축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빠지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조금도 빼먹지 말라. 한 번도 빼먹지 말라. 아주 엄격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재물을 쌓는데 그 재물을 쌓는 이유가 의인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세요.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재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리오 왕은 유대인들에게 예배드리는 이 비용까지 지원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비용, 예배의 비용을 너희들이 다 지불해라. 다리오는 유대 제사장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움을 제물들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요, 이 다리오가 이방 왕인데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물론 개념이 우리가 좀 다르지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와 자기 왕자들, 자기 자손, 왕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다리오가 유대인들을 높이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오는 이 네 가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집안을 몰살하겠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여기 집에 들보를 빼버린다는 것은요, 집이 무너지잖아요. 예, 그 집을 몰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메어 달다, 이 말은 뚫어가지고 높이 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보를 빼가지고 방해하면 너희를 그 들보를 뚫어가지고 높이 단다는 뜻입니다. 아주 섬뜩한 협박입니다. 이 거름더미라는 요 말씀이
NASB는 쓰레기 더미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장, 쓰레기장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4장에 보면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 방해자들이 와서요 권력으로 누르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믿음으로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 협박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협박을 했거든요. 협박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협박한 것을 협박으로 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누구도 무서워서 감히 이 성전 건축을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성전 건축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방해자들까지 이용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아주 쉬워졌습니다. 푸에리 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철벽도 거미줄같이 되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거미줄도 철벽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 철벽이 거미줄처럼 되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여기 협력하다라는 말이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일해요. 누가요? 마귀는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나를 방해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해요. 누가요? 마귀는요, 교회를 방해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 마귀의 방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는 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원수 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원수가 내 인생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대적 원수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구나 라고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탄소년단 BTS를 아시죠? 이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노래 중에 피드 파이퍼라는 노래가 있어요. 피드 파이퍼? 뭐 얼룩덜룩한 옷을 입은 피리 부리는 사나이, 뭐 이런 뜻입니다. 피리 부리는 사나이. 피리 부리는 사나이,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돼요. 나쁜 거라 더 좋아. 첫 가사 이겁니다. 나쁜 거라 더 좋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나쁜 게 내게 좋은 것보다 더 좋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지금 2년째 못 나오고 계세요. 몇 년 전에 남편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긴 병이니까 술을 끊으라고. 이 술을 끊이지 않으면 죽는다고. 성도님도 교회 오셔서 우리 성도님한테 그러셨어요. 술을 마시는데 너무 많이 마신다고. 마셔도 너무 마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남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상태가 좀 좋아져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어요.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남편이 못 나가게 한대요. 남편이 우리 성도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가 절에 다닐 때는 내가 안 아팠는데 당신이 교회 다니고부터 내가 아프니까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교회를 못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면 제가 나갈게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아픈 게 아니고요. 교회 다녀서 죽을 병이 아내가 교회 다녀서 기도해서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산 거예요. 교회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요. 술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아픈 거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교회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왜요? 왜 신앙생활에 방해가 있을까요? 이 신앙생활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귀한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거라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귀한 일에 여러분 방해가 없겠어요? 방해가 있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저 그 유럽에 무슨 명품들 있잖아요. 명품들이 있는데 그 명품들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짝퉁이요. 여러분, 이름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 짝퉁을 만들겠어요? 아니에요. 명품이니까 짝퉁이 있는 거예요. 시원찮은 것, 이름도 없는 거는요, 짝퉁을 절대로 안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너무 명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지에게는 방해자가 없다. 거지에게는 반대자가 없다. 왜 거지에게는 방해자가 없을까요? 거지가 하는 일은요, 너무 하찮아서요, 방해자도 방해꾼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거지 같다면 여러분 방해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방해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심지어 마귀도 결과적으로 서현 목사를 방해하는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나를 도와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마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결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리오 왕은 유다의 대적들의 마음을 아주 자세하게 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적군 금지 명령시켜요. 건축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려요.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다리오는 어떻게 그대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었을까요? 스파이를 보냈을까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유다 총독,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지도하는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다리오는 청년 시절부터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스룹바벨은 청년 때에 다리오에게 자신은 유대인이고 자신의 조상들이 저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후손들이 지금 여기 바벨론 이 페르시아에서 종살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리오는 이 스룹바벨의 지혜와 인품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후에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도 맹세를 해버립니다. 스룹바벨과 다리오는 맹세로 맺어진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BC 521년 20년경에 성전 건축이 재개돼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에서 올 때 가지고 온 이 재물들을 다 써버려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때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다리오는 이 스룹바벨이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고 거기다가 인품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7 그 신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자리를 맡아줄 것을 스룹바벨에게 요청을 하는데 이 스룹바벨은 아니라고.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이 상황을 자세하게 말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리오는 그 약속대로 스룹바벨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나중에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요,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총독이 될 이 스룹바벨이 아직 총독이 안 됐거든요. 예, 그냥 청년이에요. 이전부터 왕이 될 다리오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이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적들은 스룹바벨 뒤에 다리오 왕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뒤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담대하세요. 강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로드 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예요. 프로비던스. 프로비던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섭리. 도시 이름이 섭리예요. 이 도시에 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1620년 9월 16일 120명의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박해, 영국의 이 구교의 신앙의 박해를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 향해서 출발해 66일 만인 11월 21일에 신데르교에 도착해요. 이 청교도들은 그 다음에 1621년 가을에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 이 메이플라워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지도자들은 그 신데르교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덕 위의 도시를 만들고 했고 또 그 도시가 실제로 그렇게 건설이 됐습니다. 이 청교도 지도자들은 이 신데르교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잖아요. 예. 나라와 국가와 교회는 하나다. 이 국가와 신앙은 하나다.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로저 윌리엄스 목사입니다. 로저 윌리엄스 목사는 교회와 이 신앙, 이 믿음은 나라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 그 청교도 지도자들은 이 로저 윌리엄스가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추방했어요. 1936년 1월 윌리엄스 목사는 신앙적인 박해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인디언 마을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 마을 이름을 프로비던스라고 불렀어요. 프로비던스. 그동안 자신이 많은 박해, 신앙적인 어려움, 이 고통을 다녔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눈물 흘리고 아프고 괴롭고 참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더 놀라우신 섭리라는 것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 이름을 프로비던스 이렇게 부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권의 책이 있죠. 이 세 권에 제가 에스더 1장을 설교할 때 에스더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세 권, 이 밑에 흐르는 이 기초를 흐르는 신학 사상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프로비던스는 뭐냐면요. 앞, 비던스는 비데오,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앞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서여원 목사, 여러분의 인생의 앞을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준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아픔이요. 장차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드디어
성전 건축이 끝냈습니다. 다리오 왕 6년은 BC 516년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1차 침공당한 때가 BC 606년이에요. 이때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이 1차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BC 536년에 유다 포로들이 1차로 돌아와요. 정확하게 70년 만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3차 공격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BC 516년 다리오 6년에 다시 건축됩니다. 성전 건축도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요때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끌려가요. 그런데 530년,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와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무너져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요때 돌아와서 535년부터 성전 건축을 했는데 516년에 다리오 6년에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재건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는요, 이 세상 역사는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성경 역사는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부여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봉헌을 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7대 절기 중에 왜 하필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 자유,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정하면서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요즘 그 젊은이들이 연애를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1일 이래요. 오늘부터 1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그 해를,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1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면서 오늘부터 1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나 너만 사랑해. 오늘부터 나 너만 만나. 오늘부터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구별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1일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 또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하나님이야. 이 세상 우상들과 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부터 1일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1일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1일이라는 이 말은 내가 이제 당신만 만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나와 1일이라는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1일이면 안 돼요. 10년이 가도 1일, 20년이 가도 1일. 이러면 안 돼요. 갔다가 다시 와서 1일, 갔다가 다시 와서 1일. 이거 안 돼요.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만 믿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을 구별되게 믿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거룩해요. 해요. 자신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2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의 제사장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여기 자기를 정결하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었다. 이런 뜻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여기 구별했다 이랬어요. 거룩은요 구별입니다. 거룩, 구별은요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오늘부터 1일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에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성전 건축이에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이렇게 길게 기록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한 장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 방해를 허락하셨어요.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고난, 방해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돌아온 사람들의 불신앙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대 사이에 말씀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과 시련으로 이 신앙이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이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하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면 됐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에 집에 가려고 이제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다른 차가 이렇게 막고 있어요. 제 주차 자리가 이 구석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는 사람이 많아요. 자리가 있는데도 막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 12년인데 12년째 제가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나와서 차를 빼는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아요. 30분 만에 나와서도 미안한 기색도 없고 그냥 차를 빼고 쑥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데 자리가 있는데 왜 여기에다 대냐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짜증을 내요. 그래서 제가 예 하고 그냥 차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말을 했나 저녁을 먹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까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문자를 안 보내도 되는데 보낸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회개할 일이 있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잘못을 하고도요 잘못한지를 몰라요. 한 7, 8년 전에는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행사 끝나고 우리 집사님들이 가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 1시간 만에 나왔어요. 전화는 안 받고. 그런데 미안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돼요. I am sorry.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안 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축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조금 더 피해가 없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나발은 양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예요.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양털을 깎아요. 이 양털 깎는 것은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지금도 호주 같은 데는요, 굉장히 큰 잔치예요. 다윗은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나발은요, 이런자에 거절을 해버려요. 다윗이요, 너무 막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끌고 이끌어 갑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민망하니까 이렇게 모든 남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벽에 오줌을 눕는 모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좀 나쁘게 말하면은 벽에 대고 오줌을 눕는 모든 놈,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너무 민망하니까 그냥 남자라고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비속어 막 욕을 하면서 막 흥분을 했어요. 흥분을 하고 다 죽이겠다! 그러면 부하를 끌고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 이 화가 난 사람, 막 극도로 화가 난 이 사람의 화를 누구뜨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때 나발의 부인 아비갈이 다윗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여기 23장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급히 내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떨어지듯이 내려가지고 그냥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갈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말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로 설득하지 않고 그냥 나귀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듯 그냥 얼굴을 땅에 대버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죄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 말을 어떤 영의 성경은 파든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I'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내 속에 이 죄악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방해를 허락하실까요? 그 성전 건축하는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죄악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에 회개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